기도 한번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나왔사오니 우리를 감동시켜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두드려 주시고 영혼을 두드리시고 심령을 두드리셔서 우리 인생이 그 말씀 받고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사모하는 심령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우리가 모여 싸우니, 오늘 들려주는 말씀을 따라서 모여 싸우니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 인생의 방향타가 되고 지침들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많이 힘드셨죠? 네. 많이 바뀌었습니다. 한국도 많이 바뀌고 세계에도 많이 바뀌고. 근데 이제 한국에서 보는 한국과 외국에서 보는 한국은 다릅니다. 그죠? 한국은 제대로 뉴스를 잘 전해주지 않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공평하게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친 면이 많이 있는 걸 보고 정치의 색에 따라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좌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외국에서는 정치 색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중심으로 이렇게 전하게 되거든요. 통계 중심으로. 그래서 외국에 있다 보면 한국이 정말 급속도로 빨라지고 바뀌어지고 한국의 위상이 점차로 계속 올라가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래서 자부심도 많이 갖게 되고 또 힘도 얻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지난 2년 동안에 한국에 있으면서 조용히 있었습니다. 가만히 한 곳에 있고 또 책도 몇 권 쓰고 그리고 기도도 좀 많이 하고 또 자격증도 몇 개 또 따고 이렇게 분주하게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잠시 제가 척구병처럼 한 2주 다녀왔습니다. 미리 들어가기 준비하기 위해서 2주 왔는데 무너진 것들이 많아서 다시 회복되기 어려운 것들도 있고 마음이 많이 아프죠. 그리고 어떤 것은 포기해야 될 것도 있고 어떤 또 이렇게 농장을 이렇게 잘 만들어 놓은 데는 또 정글이 돼가지고 다시 시작해야 되고 이런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변화가 많았는데 잘 회복돼서 다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론 이제 끝났고요. 이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누구나 인생을 사는 동안에 어떤 일을 만나지요. 그때마다 그 일에 대해서 반응하는 방법이나 대응하는 경중도 다 다양합니다. 사람을 처음 만날 때도 그렇고 낯선 곳을 방문할 때도 그렇고 어떤 일을 겪을 때도 그렇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반응하는 방법이나 대응하는 경중이 다 다양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는 환상을 본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환상을 보았다. 이런 사실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나는 그 환상을 본 것에 대해서 인정을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환상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과학자들에 의하면 우리에게 보여진 어떤 현상이 환상인가 아닌가 하는 그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그 과학자들은 30명으로 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환상을 보았는데 그 단체가 29명 이하면 그거는 환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30명 이상이 보았으면 그것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과학자들에 의하면 환상인가 사실인가 하는 그 기준은
30명이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 누가복음 24장 51절이나 사도행전 1장 9절 또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여러 제자에게와 그리고 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신 일이 나옵니다. 그죠? 그런데 고린도전서를 보니까 그 중에 태반이나 살아있을 동안에 절반 이상인 거죠. 250명 이상이 살아있을 때 주후 54년에서 57년 사이에 이 고린도전서가 기록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를 믿는 학자들이나 예수를 안 믿는 학자들이나 공히 이 파피루스 원서가 주후 54년에서 57년 사이에 기록되었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으로나 과학적으로나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거짓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살아나심은 환상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지요.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모임이 바로 교회인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본인이 밤에 본 환상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마다 다 소명이 있습니다. 내가 받은 소명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부를 때 각자 맞는 소명을 다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믿는 이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저와 제 아내 김모영 선교사는 지난 2003년부터 지금까지 약 19년 동안 이제 말레이시아 사바주의 선교사로 부를 받아서 섬기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저희 부부에게 주신 소명이지요. 여러분은 신월제일교회의 성도로, 구역장으로, 교사로, 성가대원으로,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목사로 부름을 받아서 신월제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확장해가는 소명을 받은 것이지요. 우리는 그 소명을 가장 작은 교회 공동체인 가족, 그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소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께서 신월제일교회의 지체로서 부름을 받았는데 여러분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어떤 소명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신월제일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사는 삶의 터전에서 우리가 저마다 경중의 차이가 있지만 그 소명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지금까지 나름대로 어떤 노력과 헌신을 기울이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사도 바울 선생이 밤에 본 환상에 대하여 반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울이 밤에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이르기를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고 하는 환상을 본 것입니다. 이 환상을 본 바울은 응답합니다.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하였다고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원래 터키 북부 지방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그리스 서북부 지방인 마게도냐 지방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 환상을 보고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정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준 자신의 소명으로 고백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환상을 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환상에 어떻게 응답을 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목사를 통하여 선교사를 통하여서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말씀에 어떻게 응답을 매 순간순간 매 주일마다 우리가 하며 사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말씀을 경험하였지요. 그런데 경험했던 일들 중에, 그 말씀들 중에 우리가 응답했던 일들만이, 우리가 응답했던 말씀만이 우리 인생에 의미를 심어주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많이 경험하는 것이 좋다고 볼 수만은 없습니다. 많은 말씀을 듣는 것만이 좋다고도 볼 수 없습니다. 경험하고 들은 말씀 중에 나 자신이 응답하고 순종하고 뒤따르고 소명에 응답한 말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꿈속에서와 같이 잠시 본 환상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으로 밝히 알고 응답하고 순종하여 빌립보 교회의 성도의 그 초석이 된 것처럼 사도 바울의 환상에 대한 경험이 바로 그 응답이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살아가면서 다가오는 일들과 작은 일들, 체험하는 상황,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주님의 소명을 잘 깨닫고 응답하는 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들려지는 말씀마다 순종하고 따르며 주님의 나라 확장에 이바지하는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잠시 동안의 만남이라도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응답하여서 하나님 나라 확장의 기초석을 놓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은 이제 다 끝난 거예요. 또 선교지 얘기를 또 하라 그러니까 또 제가 말씀 10분 전하고 선교지 얘기 좀 하고 그리고 마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 가정이 그 보르네오 복음교단을 만나서 함께 동역을 하게 되었죠. 보르네오 복음교단은 말레이시아에서 가장 큰 개신교 교단인데요. 한 1,500개 교회 정도가 있습니다. 다른 교단들은 뭐 200개도 있고 150개도 있고 50개도 있고 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교단들이 거기도 다 있지요. 한 200여 년 되고요. 기독교 역사는 제가 섬기는 교단은 아직 90여 년, 100년이 안 됐습니다. 1928년에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했으니까 그 교단에 100여 년이 안 됐는데 가장 큰 교단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보르네오 복음교단이요, 우리 PCK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적 이 교단에 몇 가지 요청을 했습니다. 첫 번째가 흙과 나무로 집 짓는 법을 가르쳐 다오. 두 번째가 자연과학 생명농업을 가르쳐 주십시오. 자연과학 생명농업은 무엇이냐면 유기농 농업보다 한 단계 위입니다. 이 자연과학 생명농업을 통해서 약도 만들고요, 농약도 만들고 오염되지 않는 해충도 잡고 또 이렇게 하면은 아주 굉장히 퀄리티가 있는 농업을 전개하게 되고요. 그 농산물을 먹고 마실 때마다 여러 가지 혜택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건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많이 아프신 분들도, 몸이 연약하신 분들도 이 방법으로 식단을 꾸리게 되면 1, 2년 안에 다 이렇게 건강하게 되게 돼 있습니다. 건강한 먹거리도 만들고 또 수익도 증대하게 돼 있지요. 실제적으로 최근에 가서 그 어느 양계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 지도자들이 가르쳐서 현지 지도자가 한 300마리 정도 매달 출하를 한대요. 근데 한 마리에 50링깃 받는다고 합니다. 50링깃이면 15,000원 되죠. 한 마리에 한 달 키워서 그 정도.
한 300마리 정도 키운답니다. 매달 이렇게. 뭐 사료비는 한 우리나라 값어치는 2, 30만 원, 현지 가격으로는 한 10만 원 내외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굉장히 부자죠. 예, 한 7년 정도 투자를 했습니다. 지도자들 키우기 위해서. 그런 지도자 6분이 있고 각자 흩어져서 잘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는 그 보르네오 복음교단이 신학적으로 바로 서도록 우리 PCK 신학을 전수해 주십시오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네 번째는 교회학교, 그 보르네오 복음교단의 교회학교의 교사들 교육을 좀 잘 좀 시켜달라고 좀 그런 요청을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 PCK가 이러한 요청을 받았을 때에 보르네오 복음교단의 요청을 하나씩 이제 다 지금까지 도와가고 있지요. 이 사안이 중요한 이유는 이런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에서 파송한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본인들이 배운 신학을 가서 스스로 전하거나 본인들이 하고 싶은 사역을 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선교사가 그랬죠. 그런데 지금 말레이시아 사바주에서 일어나는 사역들은 현지 교단인 보르네오 복음교단의 요청을 받아서 교단적으로 전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청을 받은 것도 한국 선교 역사상 처음이고 또 이렇게 교단적으로 돕는 것도 그 예가 드문 일입니다. 이 소명을 받은 일들이 잘 이루어지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전체적인 이제 큰 선교 보고를 했으니까요. 또 재미난 이야기도 또 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예전에 그 첫 번째 요청인 흙과 나무로 집을 짓는 법을 전수해 준 후에 현지인들이 돌아가서 흙과 나무로 집을 지었죠. 두 군데 지었는데 그 중에 한 군데가 롱파시아라는 마을에 지었습니다. 근데 이제 적도 지방에 보통 낮에가 되면 햇빛 아래서는 1시간 서 있으면 쓰러지거든요. 강렬한 태양 때문에. 근데 그 안에서도 이 흙집에 들어가면 18도 내외 정도로 이렇게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18도에서 20도 왔다 갔다 하면서 밤에도 이렇게 춥지도 않고. 그 마을에 이제 가려면 서쪽으로 코타키나발루시에서 서쪽으로 이제 도로로 3시간 가고 비포장 사륜구동을 타고서 비포장 도로를 통해서 한 4시간 정도 아래로 가면 인도네시아와 또 사라왁주의 경계선에 있는 맨 마지막에 있는 마을입니다. 네, 그 마을은 복음이 이제 전해진 초기에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몇 대가 좀 흘러갔죠, 벌써.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1970년대 초에 성령의 바람이 그 마을을 한번 이렇게 싹 지나갔습니다. 그때 그 롱파시아 마을의 성도들도 전부 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죠. 그 이후에 농사 짓는 데 물이 변하고 땅이 변해서 이 순서가 그렇습니다. 사람이 변하고 두 번째는 물이 변하고 세 번째는 땅이 변해서 그래서 롱파시아 지역에 나는 그 쌀 값이 지금 다른 지역보다 2배 정도 비싸고요. 지금도 맛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 지역의 쌀이. 이 마을 사람들은 농번기예요. 월요일 날은 보통 새벽 3시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식사를 준비하고 도시락을 준비해서 밥을 해서 바나나 잎에 이렇게 싸서 1인당 7, 8개씩 이제 준비해서 이제 뒤에 보찜에 넣지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 바나나 잎에 뜨거운 밥을 해서 싸면 더운 지방에서 한 3일간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바구니에 도시락과 반찬을 넣고는 2-3시간 동안 정글길을 걸어서 한 3-4km 떨어진 곳에 반일을 하러 갑니다.
우리는 뭐 3, 4km 가면 3, 40분이면 가겠지만 정글은 또 시간으로 갑니다. 2, 3km 간데 시간 걸립니다. 예. 아침에 도착하면 그곳에서 2박 3일 머무르면서 일을 하고 저녁에는 원두막에서 잠을 청하지요. 또 수요일 오후가 되면 다시 집으로 와서 저녁을 해먹고 수요 예배를 드리러 옵니다. 수요 예배 후에는 또 일찍 가서 잠을 자지요. 그래서 목요일 새벽에는 다시 3시에 일어나서 또 식사를 준비하고 도시락을 싸서 밭으로 가고 또 토요일 날은 또 다시 집으로 와서 주일 준비를 합니다. 때로는 주일 준비를 위한 토요일 저녁 기도회가 있지요. 주일 새벽 예배도 드리지요. 한 가정에 하나씩 음식을 해와서 주일 예배 후에는 온 성도들이 뷔페처럼 이렇게 쫙 이렇게 늘어놓고 온 성도들이 다 같이 식사를 합니다. 우리 신월제일교회는 오늘 점심만 하지요. 매주 하시나요? 한 가정에 하나씩 가져오면은 뭐 부담 없이 매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쉽지는 않지요. 주일 저녁 예배도 드리고요. 교회에 중요한 사안이 있으면 주일 예배 후에 당회를 열어서 의논을 합니다. 그리고 주일 오후에 재직회를 해서 논의를 하지요. 교회 행사가 있으면 그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하던 일을 멈추고 그 날짜에 맞게 이제 밭에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논에서도 돌아오고요. 평상시에는 이렇게 지냅니다. 그러다가 농한기가 오면 평일에는 새벽 기도해 드리고 낮에는 성경 읽고 쉬다가 도움이 필요하다고 연락하는 마을이나 교회가 있으면 타 지역으로 봉사하러 갑니다. 자신들이 준비한 쌀을 메고 자동차에 싣고 자기 자동차에 기름을 넣고 집을 지어주거나 예배당을 지어주기 위해서 자동차로 하루길을 가서 한 달을 머물기도 하며 스스로 숙박을 해결하면서 봉사하고 돌아오기도 합니다. 2021년도에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잠시 숨 돌릴 틈을 타서 룸파시아 마을에서 자동차로 하루 걸리는 지역으로 가서 까와요이 나바완 지역인데요. 나바완 지역은 우리 신월제일교회 또 목사님과 장로님 또 집사님들이 왔다 가셨죠. 권사님들이 한번. 그 나바완 지역에서 그쪽은 정글 쪽으로 들어가는데 이 반대 정글 쪽으로 가는 쪽에 그쪽에 있는 까와요이 마을에 예배당 짓는 것을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그분들은 와서 도우라는 다른 지역의 요청이나 교회에 요청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부르는 소명인 줄 알고 가서 봉사하며 섬긴다 하는 것이. 마태복음 5장 42절에 보니까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로마서 12장 20절에는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줄이거든 마시우라. 이것이 내가 숯불을 거저주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들이 있거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보면 도울 수 있다면 도우라 하는 것입니다. 1990년도에 제가 1300개 교회 정도를 한국 교회를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당시에 이게 교회 부흥하는 교회가 있고요. 그냥 아직도 부흥을 안 하는 교회도 있고 다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이렇게 잘 보니까 감사헌금을 많이 하는 교회가 계속 부흥하더라고요.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왜 감사헌금을 할까? 보통 우리가 11조 하면 감사헌금 한번 하지 않습니까? 같이 겸사겸사. 그건 그냥 겸사겸사 하는 거고 진짜 감격이 있으면 한 번 더 하게 돼 있습니다. 뭘 찾아서. 한 2배 이상 감사헌금을 예전에 지금은 안 그러는데 이렇게 나오나요? 예, 여긴 좀 제가 못 봐. 여기 나오네요 좀. 근데 이제 11조 헌금이 한 2줄이다. 그러면 감사헌금 한 4줄 이상 이렇게 되면 분명히 이게 한 번씩 더 하는 거예요. 찾아서 감사한 일이.
그러면 감격이 유지가 되거든요. 이 감동이 유지가 되고 이 감사와 감격이 유지가 되는 교회가 계속 성장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저는 1990년대 이후부터 제가 감사와 감동, 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참 부단히 애를 쓰는 겁니다. 지금까지. 어떤 분이 물어봤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은 행복하고 감사와 감동이 있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당신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면은 똑같은 사람 말고 다른 사람으로 매주 똑같은 사람 말고 일주일에 한 명만 도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 그 사람이 필요한 게 물질이 됐든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이 육체적인 도움이 됐든 정신적인 필요가 됐든 어떤 필요든지 일주일에 한 번 도움이 필요한 자를 보고 도움 요청받으면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러면 감사와 감격이 유지가 되는 거죠. 이슬람 사람들은요 매주 한 명씩 돕게 돼 있어요. 매일 이게 의무사항으로 돼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의무사항이 아니죠. 자원하여 감격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상황과 처지가 어떻든지 간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보면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으면 그냥 지나가신 적이 없어요. 반드시 도와주셨어요. 줄이는 자들이 원하면 먹을 것을 주시고 다리 아픈 자가 원하면 고쳐주시고 눈먼 자도 고쳐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도와달라고 하는 자들 반드시 고쳐주셨어요. 심지어는 십자가 위에서 강도의 소원까지 들어주셨어요. 그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 행사했다고 와서 도우라는 요청을 받으면 우리의 이웃으로부터 도움이 필요한 상황을 만나게 되면 선교사로부터 와서 도우라는 요청을 받게 되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인 줄 알고 교회에 주신 소명인 줄 알고 그것을 돕습니까? 아니면 아직 들은 바가 없는데 잘못 들은 것 같은데 나와는 상관없는데 바울은 밤에 환상을 보고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소명으로 인정하고 발길을 돌려서 그곳으로 갔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그 롱파시아 마을에는요 루카스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어느 날 그 집사님이 저를 초대를 했어요. 농장에서 저녁 식사를 하자고. 오후가 돼서 갔는데 중간에 이제 가다가 조그만 언덕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갔더니 루카스 집사님이 잠시만 기다리세요 그러더니 거기서 이제 부르는 거예요. 양들하고 소들의 이름을 다 하나씩 지어줬대요 본인이. 근데 그 양들과 소들의 이름을 부르는 거야. 야벳, 아브람, 제이콥, 라헬, 메리 하고 다 부르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소들이 매 하고 응답을 하고 오는 거예요. 그 집사님에게로. 양들도 응답을 하고 오는 거예요. 저는 성경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이 시대에도 말레이시아도 있더라고요. 그런 사건이. 아니 어떻게 양들과 소들이 집사님이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듣고 오느냐고 물어보았더니 이 루카스 집사님이 하는 말씀이 태어날 때부터 이름을 지어주고 그 소들에게 양들에게 이름을 불러서 부르기 시작했더니 언제든지 이름을 부르면 그 이름을 부른 소나 양만 온다는 거예요. 아멘을 안 하시네. 성경에 나온 얘기를 하는데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여러분?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오늘 가족주일의 기쁜 날인데. 우리들이 익숙하게 아는 성경에 나오는 이름들인 라헬, 리브가, 아브가일, 요나단, 아브람, 야벳, 야곱 등은 원래 목자들이 양들에게 붙여주던 이름들이었다 하는 것이에요. 잠시 후에 루카스 집사님이 얘들아 가자 하고 가니까
소와 양들이 루카스 집사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때 성경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이사야 1장 3절.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나를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요한복음 10장 2절로 5절.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그런데 어떤 분들은 주님을 믿은 지 오래되었다고 하는데도 주님의 음성이 어떤 것인지도 잘 구분을 못하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님의 뜻을 제대로 구별도 못하고 힘들어하고 있어요. 이게 자신의 내면의 소리인지 사단의 음성인지 헷갈려하고 본인은 주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주님의 음성도 구분 못하고 부모가 그러니까 자녀들도 주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고 그런 거죠. 여러분, 소아과 의사들에 의하면 어린이는 태어나서 2달이 되면 아기는 자기 엄마의 목소리를 알아본다고 하는 거예요. 구분할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은 주님을 믿은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무엇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인지 밝히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듣고 구별할 수 있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제대로 된 길로 따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여러분 우연히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 고사성어에도 필요곡절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룻이라는 여인은 시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하여 보아스의 보리밭에 갔다가 이삭 죽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다윗의 증조모가 되었어요. 그 후손의 혈통을 따라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갑자기 풍랑을 만났어요. 모두 다 우연이라고 생각했지만 요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동네 사람들은 절망에 빠져 있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끼 양식밖에 없는 사르밧 과부에게 어느 날 낯선 사람이 찾아와서 먹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 여인은 자신이 먹으려던 양식을 그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그 집의 양식이 떨어지지 아니하였어요. 왕상 17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사르밧에 사는 그 여인을 찾아가라고 지정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 허락한 모든 사건들은 다 뜻이 있고 목적이 있어서 일어난 일인 것입니다. 오늘 이곳 신월 제일교회에서 여러분과 제가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주님의 말씀을 들은 것도 주님의 목적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밤에 바울이 환상을 본 것도 주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뜻을 인정하고 예민하게 반응을 해서 마게도냐라고 해서 빌립보스 교회를 세우는 초석이 되었던 것입니다. 전혀 교단이 다르고 아무런 상관이 없던 보르네오 복음교단이 이 세계 수많은 교단들, 수많은 나라들 중에 한국의 우리 통합주교단에 도움을 요청한 것도 주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목자인 루카스 집사님의 음성을 듣고 루카스 집사에게로 달려왔던 소와 양들처럼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음성을 듣고 응답을 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매일매일 이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신월제일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들려진 말씀들이 우리 인생의 방향타가 되고 지침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인생 살면서 십자가에 손을 한번 대어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주의 보혈의 강에 깊이 담궈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주의 음성을 제대로 구분하면서 주님의 뜻을 실행하면서 사는 복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가정의 바베큐 파티가 돌아가서 각 가정에 계속되는 말씀의 파티, 은혜의 파티, 성령의 파티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